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는데요.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느헤미야가 다시 또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후 제목이 개혁이 가능한가? 인간이 스스로 개혁이 가능한가? 인간은 개혁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개혁이 만약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면 되잖아요. 조교 훈련을 군에 가면 조교가 시범을 보여.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 믿겠습니다 하고 찔러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숙달된 조교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런 개선 가능성, 개혁 가능성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개혁될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정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파송이 되죠. 총독이 되어 오는 것도 놀랍죠. 성벽을 재건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오죠. 스룹바벨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까지 다는데 한 12년 걸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 재건하고 성문 달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성전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완전히 정비를 해놓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12년 만에 보고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언제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간 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와서 언제 간 거, 그러니까 12년이 걸려요. 12년 동안 있다가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며칠 후에 말미를 받아 다시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 기간이 안 적혀 있어요.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거기 체류 몇 달 걸려도 제가 아무리 오래 잡아도 1년 안에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최소한 12년 동안 개혁하고 정말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11조가 제대로 내어지도록, 그러니까 레인들과 제사장에게 제사 제대로 드리도록 다 정비해놓고 개혁해놓고 엄청난 개혁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죠? 개혁해서 심지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아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정비를 다 하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에는 11조 넣는 창고의 성전에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무실 차리고 있어요. 그 이방인이. 레인들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서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막 뒤집어 산발랏의 방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던지고 새롭게 또 고쳐내죠. 개혁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또 한 번 돌아보니까 세상에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을 엉망으로 지키고 있어요.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거죠.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고치고 나니까 안식일이 됐죠. 15절.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술틀 밟고 곡식단 나귀 실어오고 물건 사고 팔고 막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혼을 내죠. 야단을 치고요. 그 다음에 16절 또
두로 사람 바닷가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율법으로 이거 금하고 있는 내용인데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와서 장사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지 않았냐. 물론 다른 율법도 안 지켰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왔다면 이제는 좀 뭐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느냐고. 근데 또다시 안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너희가 막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다. 너희만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민정을 꾸짖어서.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보면 우리는 갑자기 어떤 마음에 찔림이 옵니까? 와,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는데 이 마음이 찔림이 오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 망한 건 맞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정도 두고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의 직전에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27절입니다. 17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 이 말이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짐 지고 예루살렘 성문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9절. 여기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해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되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한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책망을 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이 불에 탔죠. 성문이 불에 탔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따라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문이 새로 세워졌고 계획을 해서 제대로 11조와 헌물을 들어서 제사가 드리도록 계획을 다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보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지키자 해야 되는데 채 1년도 안 되어서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1년도 안 돼서 이러니까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이러네. 네. 채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또 안식일 안 지키고 성전 엉망진창이 됐고 제사장
밭으로 일하러 가버리고. 인간이 계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역사서라는 게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역사서를 계속 주의로 오해해요. 그러니까 2012년 5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 1장 1절을 2012년 5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만 6년이 지났거든요. 자,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 역사서는 끝이에요. 그러면 만 6년 동안 주일 오후에 역사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도 개혁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개혁이 유지가 안 되죠. 이게 만 6년 동안 살펴본 얘기예요. 만 6년 동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래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전혀? 아니요. 안식을 지켰다니까요. 절기마다 성전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지금 바벨론에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사실은 멸망이 직전에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안식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안식을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에 막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말씀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울만 하지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절기예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막 몰려오지요. 그때 예레미야 그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죠. 너희들 어디 가는데? 야, 오늘 우리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이러면 말해. 어디 간다고? 어디에? 성전에. 그런데 이때는 진짜 성전 맞지요? 이건 솔로몬이 지은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에 예배하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그것도 어떤 성전이요? 하나 빼면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성전 이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아직 안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건 너무 충격 아니에요? 너무 충격. 우리는 성전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냥 예배당이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은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탁 지키고 있다가 여기 왜 옵니까? 아, 여기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하면 이거 성전은 아닌데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라고. 이 말 했더니 또 그러니까 또 뭐 그 전에 창원의 기독교 연합회 그 사람들이 왜 또 뭐 그런 말 하느냐고 이러던데. 난 성경 읽어줬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왜 이 말 하느냐 보세요. 지금 오늘 안식일의 개혁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도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왜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에 뭐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는 그게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하고요? 일상적인 삶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막 흘리면서 성전에 나와서는요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 성전도 거짓말이고, 그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랑 영화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한참 집회하고 있는데 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뭐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지금 글자 하나 틀어야 돼, 뒤 저 방송실에서. 거짓말이야, 김추자 씨, 거짓말이야. 막 지금 예배하고 성전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불러요. 예레미야가 김추자 씨 노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야. 어디 옵니까? 성전에 왜 옵니까? 예배. 거짓말이야. 성전에 뭘 옵니까? 예배하러. 뭐 하려고요? 와, 이러면 복 받으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던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런 일상적인 삶은 뭘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요. 바알이 뭐예요? 내가 신에게 정성 바치면 신에게 나에게 적절한 비를 주셔서 풍요와 다산을 허락한다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이게 가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 신앙이에요. 내가 신에게 정성 바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게 제사예요. 그런 신을 따라가면서 안식일 됐다고 어디로 온다고요?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줘요? 와, 이거 안식일에 이렇게 11조를 들고 오셨군요. 이렇게 예물을 들고 오셨군요. 당신은 뭘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라는 거짓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받고 가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가요. 이 바쁜 날, 이 경기 어렵다면서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것도 헌물을 드리면서 복 받을 거예요? 야,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가는,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또 뭐 하러 가요? 다시 고짓하러 가는 거예요. 고짓하러.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야, 11조를 들고 왔군요. 당신은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왔군요. 이야, 당신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복에 복을 더하리라. 하늘의 상을 막 쌓고 있군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러 가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부목사 때 이 설교를 용감하게 했다니까요. 부목사 때. 그래서 이제 설교가 다 안 끝났는데 연말이 딱 되는 제가 중간에 갔거든요. 팔성종교에. 이 예레미야 설교를 용감하게 수요일 금요일 날은 제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를 수요일 금요일 돌아가면서 부목사도 둘이서 하니까 또 전도사도 있었고, 그래 예레미야를 가지고 쭉 설교를 했어요. 이제 제가 그때 몇 월 달에 갔어요? 중간에 갔어요. 어떤 4월 달인가 중간에 가서 이제 그 연말 딱 되니까 담임 목사가 당회실로 부르는 거예요. 당회장실로 올라갈 때 드디어 잘리는 거구나. 뭐 잘리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다 잘려야지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와,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성전 아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 보면 아닐지라도 늘 정치 안 하는 분이에요. 제가 예배당에 보면요, 매일 예배당에 와서 몇 시간씩 성경 보고 성경도 큰 소리를 읽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찬송해요. 2~3시간씩. 지금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래요. 오전에는 집에서 다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오후에 이제 볼일 보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났겠어요. 부목사 때 예레미야 설교로서 전체를 다 하고 왔어요. 그때 이 얘기 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그걸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부목사 때 안 잘리고 제가 20년 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도둑놈의 소굴이죠. 어디가?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죠. 안식일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의 대표적인 책망이에요.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다 70년에 돌아와서 성전이 되고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되었지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성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바벨론 잠시 다녀왔는데 성전의 제사도 엉망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굳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오늘 보면 본문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장 19절입니다. 안식일에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또 하는 거죠.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왜 성 밖에서 자요? 문 열면 또 가서 사오려고. 또 쪽문은 있거든요. 쪽문은 밤에 또 몰래 나가서 또 사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장사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죠.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잡는다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거 내가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 거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왜요?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라.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잘 하시면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온전히 드려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은 누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안식일을 느헤미야가 개혁했어요. 자, 안식일을 개혁해 놓고 얼마 갔을까요? 이제는 제법 오래 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안식일을 개혁했는데 이제는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물론 뭐 중간에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한 400년 걸리거든요. 이거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대 격동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해서 잠시 유대 왕조를 이루기도 해요. 유대 왕조를 이루었다가 또 로마가 쳐들어오고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 제국 일어나고 로마 제국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부침이 굉장히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죠. 부침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격동기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요. 바리새파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분리하여 율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13가 율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에 대하여 부칙이 49가지가 또 붙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키죠. 왜요? 구약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오늘 방금 우리 살펴본 거예요. 예루살렘 왜 망했습니까? 안식 안 지켜. 예레미야 17절에 나오죠. 안식을 안 지켜서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들은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무려 49가지 부칙까지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막 일을 하시고 안식일 병을 막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뭐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놈이다 이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놈이다. 참 놀라워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신약에서까지 가야 안식일의 계획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나중에 결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면서 사는 자들에게 이제 도대체 그러면 왜 성경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전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복지워 거룩하게 했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 두십시오. 눈이 조금 감기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말씀을 더 듣게 하려고. 자,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여 복주었다.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안식을 위한 천지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천지 창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보시고 좋다고 하면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럼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창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창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 먼저예요? 아니면 창조가 먼저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우리의 논리적인 순서로 창조했는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얘기했죠. 완성, 창조, 타락,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완전히.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고. 이건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무슨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현재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어렵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완성,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실 텐데 왜 안식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원함이에요. 원함. 여러분들 일은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일하는 거 피곤하죠.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 참 피곤해요. 근데 놀이를 위해서 일하는 건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기분 좋습니다. 공 차는데 막 피곤하다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족구하는 데 가니까 막 신나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졸다가 족구할 때는 막 펄펄 날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원하심이에요. 원하심. 근데 우리는 원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안 온단 말이에요. 어디 갔을까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갑질을 하고 다녔을 거라. 땅콩 잘 못 가면 비행기 돌리라 그러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원하는 게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요 오전에 했을 때에 그 누가복음 1장으로 찬송한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치는 자를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지금 구원 못 받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높은 자를 내리치시고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자,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하고 계세요. 이미 완성이니까. 그 안에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과정이랄 때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완성된 상태에서 안식이란 말이죠. 그 안식의 완성,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줄 때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를 구속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내셔서 아버지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상태가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 베리타라는 언약의 완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순간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는 사건이 내 피로 내 피로 너희를 사서 내가 너에게 연보로 줄게. 그래서 너희를 나에게로 받아들여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상태의 완성.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그 이것저것 받으셔서 영광 받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다 알까요? 하나님 계시를 받은 거죠. 물론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통로들이 다 있어서 모세까지도 전달돼요. 유대인들에 전달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계시를 받아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의 안식을 먼저 설명해 놓고 요걸 이제 율법 안에서 안식을 담아내요. 창세기에 있는 안식의 개념을 율법에서 그대로 안식의 개념을 담아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한 번도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하고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경상도말로 벌로 읽은 거라. 벌로 읽었어. 그냥 성경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일독한다고 해서 그냥 읽어갔지. 검은 것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이라. 글자만 읽었던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절대 안 되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원래 십계명은 안 그래요.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계명 그러잖아요. 계명이 아니라 그냥 10개의 말씀들, 다바르 할 때는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10개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져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자꾸 반복하니까 여러분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8절 보십시오. 안식일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뭐 2번에서 안 되면 3번 해도 됩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를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대로 따오죠. 모세가. 그럼 창세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율법 안에 들어오면서 무엇으로 말씀을 하느냐라고 하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노동금지. 일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날은 누구는 일을 해요? 제사장은 일을 해요. 제사장은 일을 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일하지 아니함.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일하지 아니함이에요. 6월절 일주일 동안.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일 안 해요. 7.7절 일주일 동안 일 안 해요. 초막절 일 안 해요. 일하지 아니함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에 그 예수전도단 훈련받으러 담임 목사가 가라 해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그런 전도단체예요. 저도 훈련 받고 왔는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분이 이유빈 근사라고 그래요. 그분이 감리교 근사님인데 대표가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안식일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뭐 안식일처럼 뭐 사먹고 이렇게는 안 했대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일요일날은 바빠서 못 간대. 왜? 일요일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일요일날 그 교회 가면 손해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더래.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일요일날 나는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요일날 뭐 물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일요일날 장사를 하면 물건을 사면 아까 일요일날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교회에 못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일요일날 물건을 안 산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전부 다 일요일날 아무 물건도 안 사면 한 명이라도 교회에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일요일날 정말 물건을 아무도 안 사면 장사라서 에이 장사는 안 되는데 막 교회나 가야지 하고 올까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날 그냥 만들어 밥 사먹으러 갈랍니까? 여전도 회의하러 갈랍니까 지금? 밥 식당 예약해놔랍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너희는 마음대로 안 하잖아 라는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일요일날 진짜로 물건 안 사고 뭐 이거 안 하고 그럼 차도 안 타고 다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돌아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요일날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께서 택한 백성이 못 돌아올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리신 능력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일요일날 물건을 안 샀다는 거 자랑할 수 없고 피치 못해 또 뭐 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죄책감 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끊임없이 성경의 계시가 어떠한가에 관심 두기보다도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주일 성수를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면 복 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는 식으로 안식일 개념 그대로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방법은 뭐예요? 무엇 금지? 노동 금지. 자, 노동 금지인데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종도 일하지 말라. 짐승도 일하지 말라. 왜 금지해야 돼요? 왜 일하는 것을 금지해요?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천지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노동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이 안식을 쉬는 의미겠죠. 다시 안식일날 구약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은 안식을 막 일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해요. 그럼 묻겠죠. 너희들은 왜 안식일 일을 안 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날 일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너는 왜 일요일에 일을 안 하는데? 구약식으로 말할게요. 이방 나라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묻죠. 너희는 왜 안식을 일 안 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하나님이 이날은 일하지 말라 하더라. 쉬라 하더라. 나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일한 것도 없이 그저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 기말을 어떻게 그럼 이렇게 말해요. 햇빛 네가 노력해서 봤나? 햇빛 노력해서 봤나? 아니죠. 햇빛을 값없이 봤죠. 그러니까 창조의 선물이 오늘도 끊임없이 값없이 주어지는데 햇빛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 비가 오늘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루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가, 공기가,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는 이거 창조 이후로 어김없이 자전과 공전하는 이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창조의 선물을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정말 창조하신 그 선물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 감사 있어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아. 내가 오늘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비 온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요? 어머 드레스업 적겠어 어떻게 할까 이런다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너는 아무도 일하지 마. 값없이 받아 누려.
이 값없이 받아놓으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 또 물건 사고 팔고 장사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망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약 1년 만에 시내산 앞에 놓아서 언약을 받아요. 안식을 지키래? 예. 왜 지키는지 아니? 예, 창조의 선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값없이 햇빛과 비를 주세요. 여러분 시편 136편 보세요.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별이 지 궤도를 안 돌고 항성이 있죠. 행성이 있어요. 항성은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행성은 도는 별들이에요. 그 어떤 이 대기권 안에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제 길을 따라 돌지 않고 그 별 하나가 지구를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 그냥 박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행성이 떨어져서 큰 구멍이 있어요. 강원도 가면 펀치볼이라는 곳이에요. 펀치볼. 그 옛날에 행성이 떨어져서 분지가 된 곳이에요. 여러분 달에 콤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수많은 그 유성들이 충돌되는 흔적이거든요. 지구에 별 하나가 떨어지면 지구는 박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때를 따라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방인들은 몰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해 보셨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값없이 주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두 번째,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라 그래. 한 40년 지나서 언약을 갱신해요. 근데 신명기 써요. 내용이 확 달라져요. 신명기 5장 보십시오. 똑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창조가 빠져버려요. 신명기 5장에서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세요. 한 40년 지나서 언약이 갱신돼요. 모압 언약에서는 십계명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 오늘 처음 알아신 분, 오늘 처음 하신 분, 저 한 사람 있네.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안식을 지켜야 돼요? 구약에서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듯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오는 것도 값없이 받으니까 너 일하지 마. 이게 안식일 지키는 메시지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왜 가느냐?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리. 지금 막 곁길로 피하려고 막 눈길을 지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길을 피해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길을 못 피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식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커요. 창조의 선물을 지금도 값없이 받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점심때 드신 반찬하고 밥하고 드셨죠? 밥, 그 다음에 그 강된장에 두부, 콩, 그 다음에 그 나물,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인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 반찬 하나가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안식의 의미, 창조로 주어질 때에 안식해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가 은혜로 주어지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이 은혜로 주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따라 400년 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는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뭐하라? 일하지 말라. 근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해서 49가지 부칙을 세워서 안식을 지켰는데 이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뭔지를 잊어버렸죠.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을 주러 오신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그 안식을 배척해 버렸어요. 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그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인은 오늘날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왜?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일요일 지켜 너희는 다 구원 못 받아. 이게 안식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육초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삼육대학이 있어요. 왜? 요즘은 이제 주 5일 하니까 토요일도 쉬지만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삼육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따로 만들어요. 얼마나 자본심 대단하고 율법주의인지 아세요? 그래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먹어본 두유 중에는 삼육두유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무슨 고기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규? 이상욱? 하여튼 뭐 그런 박사 있어요. 이상 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고기 먹지 말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안식 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율법적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안식을 기하에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은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저 구원과 창조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3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를 받았어요. 일한 것도 없이. 한 짓은 뭐밖에 안 했어요? 죄밖에 안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죄밖에 안 지었어요. 죄인이라서. 다윗도 죄밖에 안 지었어요. 가늠하고 살인했으면 됐지 뭐 더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죄밖에 안 지는 죄인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는 바. 일한 것도 없이 받았어요. 이게 안식일에 담기는 뜻이에요. 창조도 일한 거 없이 받죠. 구원도 일한 거 없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와서 자기 공로를 다퉈요? 에? 교회 와서 어떻게 자기 공로 다투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을 받겠다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율법주의고 행위주의라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차등을 얘기하는 것, 더 높은 구원, 더 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이 전부 이단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어디 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인류 지금 인구가 75억이 넘는데 75억 인구가 만들어낸 그 의가 예수의 피에 감히 견줄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왜 빠집니까? 자기 구원 욕구가 더 강해서 그래요. 자기 구원 욕구가 더 강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자, 이렇게 율법으로 창세기에 나온 그 안식의 개념을 출애굽과 신명기에서 율법 안에서 안식의 개념도 절대로 법 지키는 것이 안식의 의로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선물이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모르니까 아까 예레미야 7장에 본 것처럼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막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껍데기는 지키지만 속은 뭐였어요?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고와 가부 나그네가 안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서 11조 바친다고 성전에 들고 와서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게 도둑놈의 소굴인 줄 아냐? 이 성전이 네가 도둑놈의 소굴이냐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좀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고아 가부 나그네처럼 있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잖아. 내 약속을 따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냈다면 너희가 땅에 고아 가부 나그네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라. 근데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안식을 지킨다고 11조 바친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둑네 소굴이가 이게? 이게 도둑네 소굴이가?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온갖 도둑질을 하면서 가져온 것을 헌금 목돈 좀 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고요? 복 받아서 바쳤고 그래서 복 더 줄 거라고요? 진짜 성전을 도둑네 소굴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입구에서 헌금하는 거 보시잖아요. 부자들은 많이 갖다 바치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그 말을 바쳤을 거예요. 근데 과부는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것보다 이 여자가 한 것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연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생활비를 어떻게 하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종교성이죠. 그거 주께서 받지 않으세요. 진짜 종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8장. 자, 이제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에스겔 쭉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책망하는지. 이사야 58장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어디가 많이 들어본 구절 같죠? 이거 뭐 할 때 주로 이 말씀 많이 인용해요? 주일 성수 말할 때. 그래서 주일 성수 원리가 딱 이래요. 안식일에 뭐 하라고?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하지 말고. 그래서 텔레비전도 안 봐요. 밤 12시까지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왜요? 오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연속곡 드라마에서도 12시 전에는 안 봐요. 12시 마치고 보든지. 우리는 그렇게 지켰어요. 오락실에 가면 돼요. 요즘 오락실 안 가도 되잖아. 스마트폰에 오락이 다 있는데 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면요, 제 방 입구에 우르르 모여 있어요. 왜요? 와이파이가 거기 있거든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제 방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와서 그 와이파이가 잘 터지거든요. 오락을 금하며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라.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책을 읽어도 경건서적을 읽고. 우리 어려서 그렇게 다 훈련 받았어요. 그죠? 주일 성수.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고 네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뭐냐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사야 58장과 59장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58장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즐거워하는 것처럼.
공의를 하고 그의 하는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뭐라고요? 금식하는데도 왜 하나님 내 기도 빨리 안 들어주느냐 이러죠.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예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니,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동을 시키고 있죠. 안식일은 또는 금식일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마귀에게 들려있는데 내가 기도가 풀어줘야 그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던데 물론 그것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 율법의 의롭다는 자들에게 정죄당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에게 가서 그들의 흉악의 결배를 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모욕하고 배척하죠. 그러면서 구약적 언어로 이래요. 구약적 언어로 진짜 금식이 뭐예요? 7절에 같이 읽읍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선물을 너희가 정말로 받았다면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비의 집에 자비는 하나도 없고 경쟁만 있었다니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38년 된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감기 몸살 정도는 양보하고 그 사람 먼저 넣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요? 제일 몸 성한 사람이 몸살 좀 났다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라. 예? 두통이 있다고 먼저 뛰어들어가고.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났는데 완전히 경쟁만 가득한 자비의 집이에요. 이름이 자비의 집. 무슨 안식이 있어요? 무슨 자비가 있어요? 경쟁만 가득하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그랬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제가 부축해서 올라갔다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할 자마다 상 받는 자는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의 길을 가라는 말이지 경쟁에서 1등 하는 말입니까? 경쟁에서 1등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진리의 길을 바로 가라는 얘기지. 방향 없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2단으로 빠지지 말고 십자가 보고 바로 가라는 얘기지 1등해서 1등상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들이 전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원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 나오죠. 성경에 단어가 하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 컴퓨터 좋아요. 안식 단어 한번 치고요. 안식 치면요. 수백 개 안식이 쫙 나와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 치면요. 여러분 돈 번다고 바쁘잖아요. 안식 단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안식이 단어가 한 100몇십 가지 나와요. 쫙 다 찾아보세요. 아, 성경의 안식은 이거구나. 알게 돼요. 복,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복 다 찾아보세요. 성경의 복은 이게 진짜 복이네. 구원이 이런 거구나. 영생이 이런 거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다 나와요. 물론 또 뭐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과 또 엉뚱하게 왜곡시키긴 합니다만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안식일 개념이 58장, 59장 같이 연결해 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59장도 보십시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보세요, 우리는요 속에서 악행을 잉태해서 뭘 낳고 있어요? 죄악을 낳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안식일 날 어디 가세요? 성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져 터져 독사가 나온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안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운데 두고 이사야 58장 안식일을 가운데 두고 앞에 57장 59장을 읽어보니까 안식일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부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 복을 받겠다고요? 구약의 안식일 성수에서 실패합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뭐며 주일이 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에 이제 회개가 나와요.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면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까지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실이 없어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악인들에게 탈취를 당하는 그런 세월이 되었다고 회개하죠. 자, 가운데 안식을 두고요, 안식을 가지고 책망하는데 앞뒤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안식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죠? 안식일마다 제물 바쳐요. 근데 그 안식을 지키는 그 일들이 뭐라고요? 도둑놈들의 거짓말쟁이였단 말이에요. 왜? 일상적인 삶에는 전혀 그러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하면서 살다가 안식일에 와서 구원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행위는 죄악된 행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핍박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15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 있으므로, 중보자가 없단 말이죠. 이상히 여기 있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말해놓고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겉으로 지키지만 속으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선지자 책망하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껍데기로 지켰지만 그 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죄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구원의 선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죄과를 떠나는 자, 주여 우리가 그동안 안식을 지킨다고 한 것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이죠.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예요? 새 언약.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요. 이게 제가 복음 칼럼날에 하나 올려놓았죠. 박정훈 선수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을 찾아 이곳저곳 헤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 많이 듣지 말고 예수님의 설교 들으라고요. 성령님의 설교를 들으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저 동화전가 같아요. 동화전가. 목사 설교는 동화전가. 근데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전가 보고 해요? 교과서 보고 해요? 교과서 보고. 이런 국사 어렵죠? 국사 통째로 외우십시오. 가장 점수 잘 나옵니다. 이 교과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뭐 처음에는 전과 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전과 조금 보다 보면 이제 이 교과서가 답이 이 성경 답이 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30분인데요.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한 거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안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스겔 20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 아예 대답도 안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다는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20절 보십시오. 20장 20절. 집에 가서 에스겔 20장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죠. 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 사인이 된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뭐 안 지켜서 이래요? 안식일. 안식일만 안 지켜서 이래요? 아니요. 껍데기는 지켰어요. 안식일 날 뭐 하려고요? 일 안 하고. 안식일 일 안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다니까요.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안식일에 정신 없이 살아갔잖아요. 안식일은 아까 처음 말 때 뭐라고요? 창조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그럼 일상적인 삶이 뭐로 흘러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창조의 선물을 받고 삽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삽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진짜 하루 나와서 주여 당신의 창조의 선물, 그 안식의 선물에 너무 구원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 그러고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게 네가 볼 때는 이곳이 도둑매 소굴이냐?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 가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안식의 뜻과 의미를 알고 지키면 그게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선물로 주시고 구원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고아 가부 나그네를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보고 알고 믿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라고 했는데 오히려 약탈과 압취가 가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율을 지켜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의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겔 20장 보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어겨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어겨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언약 어겨요. 하나님 언약 어겼다는 말을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안식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 6년을 넘게 보고 있는데요,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내세요. 이거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에스겔 20장에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걸 봅시다. 에스겔 20장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민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내와. 언약의 줄로 맨다, 막대기 아래 지나간다. 짐승을 계수할 때 이렇게 해요. 탁탁 지나가면서 언약의 줄로 내가 너를 묶겠다. 언약으로 내가 너와 나를 묶겠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해도 광야에서 막 죽잖아요. 약속에 많이 못 들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또 많이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많이 갖다 봤지만 하나님 막 기뻐서 막 복 주는 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도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너가 그런 짓 하려면 그냥 그 우상, 이방 우상에 가서 그렇게 해. 내 집에서는 그러지 마. 여기가 뭐 도둑이냐 소굴이냐 그러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다 나오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까 오전 말씀과 연결되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인간에게는 받아준대요. 어떻게? 완전히 망해서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낸 그들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로 향기로 받고, 참 놀랍지 않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신에게 갖다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악취예요, 악취. 그죠? 근데 내가 완전 망했어요. 그런 짓 하다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나왔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망한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주여 나와 향한 것 죄뿐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주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민족에 나타내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진짜 제대로 알게 돼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미워요. 내가 미워요. 내가 그동안 종교생활이 미워요. 44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복음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늘프로의 교인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너희의 악한 길과 더 더러운 행위대로 했다면 너희 벌써 심판받아 지옥 미꾸라지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야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내용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 다 이루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위와 우리의 더러운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죽으심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제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예레미야 17장 27절이나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의 꼴이 납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영이 살린다는 말씀은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 육이 뭡니까? 요것만 답하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거 답 못하면 1시간 더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에 이 육은 율법의 행위를 내가 지켜내므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익합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다 증거하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이란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행위를 육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다 완성하심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다 완성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도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왜 주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놀라운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